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이 되겠습니다.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관 아니겠습니까? 우리 친교실에 고 이순강 목사님께서 기증하신 그 큰 그림이 하나 그려 있죠. 천국에 대한 모습, 그 환한 모습 보면서도 와 좋겠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의 장면은 어떨까요? 불가항력의 힘과 권세로 온 세상을 평정하시죠. 대동하시고 오는 천사의 숫자는 불가승수, 숫자를 계산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엄청난 이 숫자의 크기는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귀신떼들을 다 합친 것의 2배가 됩니다. 하늘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 편을 삼은 마귀니까 3분의 2가 남았죠. 2배의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옵니다. 게다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면서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 숫자가 적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100만이 넘는 군대를 거느리게 하시고 금은이 풍성하게 하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곧 타락을 하게 되고 곧 자기를 의지하게 되니까 그만 몰락하게 되고 쫄아들게 되고 나중에 작은 숫자로 큰 대군이 공격해 올 적엔 주여 어찌하면 좋으니까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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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래서 결국 겨우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는 거 보면은 적은 숫자로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은혜로 삼고 그리고 이 간증으로 삼는 케이스가 여럿이 있는데 주님 재림하실 적에는 전혀 반대입니다. 강력한 압도적인 숫자와 권능으로 모든 대적하는 무리들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초토화시킨 후에 신세계를 건설하시고 거기에 이른바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현 세계와 우주는 그때가 되면은 종이축 말리듯 말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세계가 신천신지가 펼쳐지는 거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크기를 재봤죠. 우리 옛날에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할 적에 크기가 어떻습니까요? 사방으로 2000마일입니다. 높이로 2000마일입니다. 그 정도로 큰 성이에요. 그 성에 신부 대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신랑 대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예수님은 그냥 신랑 정도, 그리고 그냥 주, 메시아, 구원자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자체도 대단하지만 그냥 왕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많은 주 중에서도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격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 땅 어디든, 눈에 보이는 세계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든 모든 것을 통틀어서 모든 피조의 세계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 이러한 장엄한 위엄 넘치는 예수님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초라하신 비참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넘사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럿이 있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이렇게 이 평해 볼 적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측면으로만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것은 곧 절대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절대자이신 예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런데 분명히 봤다라 그래요. 나와 함께 지냈다라는 표현이죠. 나의 미래를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곧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누구를 호칭합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편히 쓰고 있습니다. 상상이 갑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죠.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곧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교 불가의 절대자로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짤막하게 네 가지 면으로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주권자로서의 절대자이신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절대 주권자. 여러분,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아무런 구애 없이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든지 무엇이든 간에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어릴 적 이런 이야기 들었죠? 엿장수의 엿을 어떻게 자르느냐? 지 마음대로 자른다.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에요. 하고자 하는 것, 만든 모든 것, 다루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손아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말에서 그는 창조자이시며 그는 그 창조한 것을 운영하시며 그 운영한 것을 끝장내시는 끝판 왕으로서 군림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의자를 만듭니다.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만들 적에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앉을 만한 의자? 좋겠죠. 근데 어떤 의자는 좀 멋지게 만듭니다. 거실에 놓을 거. 어떤 거는 좀 편하게 만듭니다. 지하실 구석방에 채워놓을 거. 그러면 좀 질이 다르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자가 불쌍해서 아니면 방이 뭐가 안 돼가지고 다르게 만들진 않습니다. 내 뜻에 맞게 만드는 거죠. 그게 창조자의 특권이요, 그리고 권세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것을 만들 적에 내가 이것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마음껏 만들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 반기를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반기를 든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누굽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You, the son of the morning.
Son of Morning,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내가 한번 내 뜻을 펼쳐볼 거야.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창조된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라고 말합니다. 너무 아름답게 너무 멋있게 만들어놔서 이 천사가 어느 날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한번 같이 돼볼까. 우리 지난번에 이 목사님 통해서 그 인간론 배울 적에 배웠죠. 죄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천상에서 시작되었다. 바로 마귀가 되는 장면입니다. Son of the morning,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그만 마귀가 되는 순간이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더러워짐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기를 든 자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누가 누구를 꼬셔? 마귀가 가장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뱀을 꼬입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곧잘 그렇게 꼭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꾀임에 넘어가서 하와를 먼저 꼬이지 않습니까? 그때 꼬이는 이야기가 뭐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것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것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여기에 먹고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비기려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수작은 그 끝이 타락이요 그 끝이 멸망임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배제된,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현대 문명의 끝은 뭘까요? 사이파이 무비라든가 FX 무비 같은 데서 보여주는 미래의 지구상은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수백 층짜리 고층 건물이 있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다른 우주 행성들도 막 그냥 그 칼로니로 삼고 와 멋있지 않습니까? 몽땅 거짓말입니다.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예요. 그 누구도 어떤 토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토를 다는 자들에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날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컴퓨터 10년 됐다고 버리잖아요. 작동이 잘 안 된다고. 근데 컴퓨터 자체는요 멀쩡해요. 사실 돌아가요. 느리게 돌아가지만. 여러분, 전화 한 3년 된 거 잘 돼요. 그래도 좀 화질이 나쁘지만. 근데 버리잖아요. 누구 주거나. 왜요? 그럼 그 전화가 입이 있다 뭐라 그랬으면 내가 어쩌다고 왜 날 버리세요? 내가 어쩌다고. 나도 멀쩡히 잘 사용되는데. 그렇게 상 깎고 눈 뜨고서 우리한테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놈이 더 던져버리지. 우리 주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러하신 절대 주권의 예수님께서 33년을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사셨다 한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운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5월 6일서부터 5월 10일까지 모를 거야 한다고 해서 모르겠습니까? 모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비울 거야 해서 비웠습니다. 그 33년을 비웠어요. 우리와 함께 됐어요. 약해지셨어요.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어요. 고난도 당하셨어요. 죽음도 당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시렵니까? 이거를 전능자께서 그것을 일단 포기하시고 우리와 함께 지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기가 막힌 사랑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10,000분의 1도 담지 못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를 평생에도 감사가 끊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절대 주권을 발동시켜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는 사람은 다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신 것, 거기 여러분이 포함된 겁니다. 뭐 잘났다고, 뭐 잘한 게 있다고. 아마 오늘 아침에도 뭐 잘못하고 온 거 없습니까? 어제까지만 하던 뭐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 없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죄를 밥 먹듯 하면서도 이렇듯
버젓하게 주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 주의 이름으로 오니까 주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격입니까? 얼마나 감사입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언제든지 와야 되는 거예요. 올 수 있을 때. 오라 할 적에 와야지. 일단 문 닫아지면 끝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한 사랑이신 하나님,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열어주시겠지. 웃기는 소리입니다. 한 번 닫히면 끝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왜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심판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심판은 봐주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처벌입니다. 그 처벌이 있기 전에 온갖 방법으로 끌어안으시는 거죠. 내게로 오라고. 그때 주님께로 오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요 현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두 번째로 그는 주권자로서 절대자이시면서 두 번째로는 통치자로서 절대자이시기도 합니다. 여기 절대 통치자라 하는 것은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런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김일성 같은 철저한 독재자, 스탈린 같은 이런 스타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스림의 완벽함을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다스림. 그렇기 때문에 이 완벽한 다스림 속에서는 그 어떤 불평불만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기쁨을 선사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왜? 평화와 안정을 끼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절대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좀 약간 제가 이 반대적인 면에서의 예를 든다면요,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갓네살의 왕이 된 그때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 혼자의 힘으로 이른바 말하면 이 금나라라고 말하는 이 머리나라라고 말하는 바벨론 제국을 세웠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막강했던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홀로 우뚝 선 바벨론 제국, 사방의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애굽마저도 완전히 박살내버린, 아수르만 해도 박살은 못 냈는데 이 바벨론을 말미암아 완전히 박살난 그런 애굽 제국입니다. 수천 년의 전통 강호를 순식간에 물리쳐버린 이런 기막힌 제국을 누가 느부갓네살에 세웠어요.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해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 바벨론이 누구죠? 다니엘에 나오지 않습니까? 해석을 합니다. 해석의 첫 부분이 이래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무슨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왕 중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머리라, 금머리라, 그다음에 가슴팍에 은이 나오고 배 동이 나오고 이렇게 밑에 나오고 그다음에 철 나오고 진흙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기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건데, 왕의 왕이라고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성경에서는 다니엘에게 잘해주고 그다음에 등등 해서 좋은 왕같이 보이지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왕의 왕이지만 포악한 왕이, 안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통치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 중 왕으로서 완벽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절대 통치자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세월이 조금 흐릅니다. 바벨론 제국이 정말 온 세계를 완전히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란 도시를 세워요. 지금도 전 가보지 못했지만 기가 막히게 사람이 놀랄 만한 정도의 그러한 업적입니다. 바벨론 도시 자체가 두 개의 벽으로 이루어졌고 등등 이런 거지만은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행인 가든이 그때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에 세운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정말 풍성하고 정말 말할 수 없이 그러한 기가 막힌 그런 도시를 세웠어요. 보니까 자기 업적을 살펴보니까
느부갓네살 자기 생각에도 멋있어. 야, 이거 내가 괜찮은 놈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 순간 위에서 말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소의 마음을 품고서 바깥으로 쫓겨나서 7년 동안 풀을 먹고 살아요. 완벽한 야채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채식주의자. 근데 이렇게 갑자기 말씀이 나온 것은 사실 1년 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를 했죠.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큰 나무가 온갖 새들과 온갖 좋은 것 다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똥 잘라버렸네. 그래서 나무가 그냥 잘리면 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해석을 구하는데 역시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다니엘도 부르죠. 다니엘이 그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왕인데 왕이 잘리네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왕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매사에 조심하고 매사에 좋은 선정을 하고 좋은 정치를 하고 등등 경고를 합니다. 행여라도 당신 자신을 나타내면 잘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이소. 그랬는데 그만 1년 지난 다음에 가만히 봐. 아무리 봐도 너무 멋있거든. 자기가 너무 잘했거든. 자기 자랑 하다 보니까 그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왕의 왕중 왕으로 불리우는 느부갓네살이라 할지라도 절대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추풍 낙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절대 통치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미국 강력한 나라입니다. 절대 통치자이신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현재 전 세계 육회공을 다 거느리고 있잖아요. 다 다스리고 있잖아요. 다 쥐어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보다 더 강력한 체제를 갖추고 온 세계를 완전히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다 휘어잡는 그 모든 경제 체제를 다 휘어잡고 딱 무슨 통화 하나 가지고서는 휘어잡는, 그래서 종교마저 완전히 쥐어잡아버리는 그런 존재가 나중에 나타나요. 얼마 후에 나타납니다. 그 이름하야 성은 적, 이름은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변변한 싸움 하지 못합니다. 그냥 나타나시자마자 그냥 잡혀버려요. 적 그리스도는 절대 통치자 앞에서는 이른바 마귀의 사주를 받은 적 그리스도조차도 아무러한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흠잡을 데 없고 완벽합니다. 그의 다스림은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So faithful, so true, truth. 그것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철장 권세라고 말합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강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올바르고 깨끗하고 그리고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강력으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 통치가 이 세상 끝날까지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영원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통치는요, 천국 가면은 정말 모든 거예요. 정말 모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즉 다시 말해서 하늘을 비추는 빛은 태양도 아니고 다른 빛도 아니고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곧 없다는 얘기는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전체가 예수님께서 완전 선국을 룰하시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로컬이 필요 없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절대 통치자이심이, 천국에서도 절대 통치자이심이. 여러분요, 나라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휙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많은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위정자들이 잘 못해서 그래요. 60년대 때 우리나라가 꿈꿨던 그러한 그 부흥의 그 나라들이 어디였습니까? 남미지 않았습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상파울로라든가 뭐 이런 리오데자네이로, 그때만 해도 막 꿈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지금도 존경합니까? 뭐 나름대로 번영이 있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위축되고, 그리고 한 것은 위정자들이 그만큼 많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지금 이제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현상이 남미에 현재 벌어지지만, 그러나 지난 60년대 이후부터 7, 8, 90년대 계속적으로 부패가 완전히 그 나라들을 휘어잡았습니다. 남미의 어떤 부분 허비라 말했던 페루도 말이죠,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근데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져요. 보니까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동치 아니한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거기에 시민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로 볼 사항은요, 우리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절대자이십니다. 심판자로서 절대자. 지난주에 잠시 보았습니다. 간단히 넘어갑니다. 본문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하죠. 솜방망이 심판이 아닙니다. 제가 어젠가 읽은 건데, 여러분 혹 읽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국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밤도 아니고 아마 저녁 때쯤 다 그랬는데 앞에 경찰이 막았대요. 이제 뭔가 일 있으니까 이제 가지 말라고 세우려고 그랬겠죠. 근데 안 쓰더래요. 그냥 달려가지고 경찰을 박아버렸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치 3주를 입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큰 중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대요. 이제 재판이 나오는 겁니다. 재판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거 이제 딱 열어서 읽으면서 그것도 한 3년은 가지 않나? 그랬더니만은 집행유예. 저 읽으면서 제가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옛날에 5, 60년대 때 경찰이 좀 못된 짓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어려웠다 손치더라도, 이게 지금 너무 공권력이 약해지니까 나라도 승질나면 박아버리겠다. 나는 차로 박아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욱하는 우리 한국 분들 다 대한민국에 대한 욱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말 그리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이 헌법은 있어도 헌법이 제대로, 그러니까 재밌는 게 어떤 결과였냐,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이 후회하는 빛이 있으므로, 세상에 그래놓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치장 들어가는 다음에 있자면 너 까내서 뭐 몇 년 살막 공포 주면 누가 후회 안 하겠습니까? 아유, 그래. 뭐 뒷돈 누가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모릅니다. 안 써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처벌이 약하면은 악이 더 성행하는 법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이것이 솜방망이 처벌일까요? 그렇게 읽혀집니까? 행위에 따른 공의의 심판입니다. 낯을 봐주는 일이 없습니다. 뇌물을 받는 일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엇을 했느냐에 따른 심판이, 엄중한 심판이, 절대적인 심판이 있을 따름이죠. 행위로 인한 심판은 불신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신자가 받는 심판을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 백보자 심판에서의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읽고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행위록을 딱 펼칩니다.
여기에 구원받을 자 누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행위록을 딱 펼쳐가지고 구원받을 자는 혹 노아, 혹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그 누구도 범법한 죄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행위록이 펼쳐지면 끝장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행위록이 펼쳐지면 끝장입니다. 근데 뭐가 있습니까? 행위록 책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생명책 이름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행위록에 있어서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행위에 따른 상급은 있습니다. 상급은 있어요. 천국 가는 상급. 그러나 지옥 가는 그러한 형벌은 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행위를 기점으로 하면은 누구나 지옥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뒤는 아멘이 약하네요. 앞에만 있나요? 정말입니다. 이거요, 평생 설교에 평생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주 설교마다 어떤 한 부분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어느 한 영혼이라도 멋모르고 있다가 그냥 죽게 되면은 그 멋모르는 것 때문에 지옥 갈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 믿음이 관건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그 예수 믿는 믿음이 결국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행위로는 안 돼요. 내가 뭐 나쁜 짓 별로 안 했으니까. 그렇지, 별로 안 했거나 별로 한 게 있잖아요. 감옥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왜 이 감옥에 들어왔어? 나요, 좋은 아빠였어요. 나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나요, 모범적인 시민이었어요. 단 한 가지 때문에 자동차 타고 가다 나 누구 사람을 죽였네요. 내지 내가 돌 던졌는데 그만 이것이 실수로 어떻게 됐네요. 내지 아우 욱하는 성격 때문에 그만 일이 벌어졌네요. 내지 아우 술에 취해가지고 멋몰랐는데 그만 알고 보니까 누가 내 앞에 죽어 있네요. 내지 이런 것 때문에 감옥 간 사람들 많아요. 갑자기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만 도둑질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둑질을 잘못했네요. 나의 그 PMS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용서 받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잘못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도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그 두 가지 죄 때문에 감옥 가 있는 것 같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천국 가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착하다 할지라도 그 몇 가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게 되면. 왜? 행위록에는 죄가 있거든. 그 행위록에 이 죄가 용서받지 못했거든. 그 용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blood out, 깨끗이 씻겨지는 건데 그 예수의 피가 없거든. 예수의 피가 가려지게 되면은 어떤 죄도 숨겨지게 되는데 안 가려지니까 그냥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지옥이다 하는 거예요. 그 지옥은 4,000년 동안 있는 것이 아니고 4만 년 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지 말자고 하는 것이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무리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 안 믿어 나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더라도 끝까지 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영원을 버림받게 될 수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마지막 볼 사항은 신랑으로서의 절대적인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십계명의 첫째가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거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 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넘버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상대하실 적에 여러 가지 면으로 표현하십니다. 딸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 백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표현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예요. 아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두고 아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중서가 어디 있느냐? 보라,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예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에 더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요새 보면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혼했다가 다른 사람 다시 또 되돌아올 수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여기서는 성경은 말하면 크게 더러워진다고.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몇 절 후에 이렇게 연결합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이혼서는요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배우자에게만 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이혼서 주는 거 아니에요. 언약을 체결한, 계약을 맺은, 결혼 서에 사인한 그 사람들이 깨어질 적에 이혼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시내 산에서 맺었습니다. 십계명과 그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 율법을 깼습니다. 깬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갔습니다. 할 수 없이 이혼서를 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밖에 없었어야 돼요. 바알이니 아세라니 밀고민이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뿐이어야만 됐죠. 교회도 오직 예수님 뿐이어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다면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남편이었듯 교회 역시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면요 남편도 아내를 결국 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무서운 심판으로 연결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를 버리면 심판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할 사람이요 믿음을 저버리면 혹시나 했더니 역시 나네, 그러면 그냥 혀만 찰 뿐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믿어야만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상처가 그만큼 큽니다. 교회에서 별로 알지도 못하는 교인 하나가 어떤 다른 여자를 건드렸대, 내지는 다른 남자와 했대. 그러면 아휴 저게 뭐야? 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이 존경하는, 예를 들어서 목사라든가 장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그 상처가 더 크겠죠. 여파가 더 크겠죠. 돈 훔친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저 꼬마애가 맷불 훔친 거랑 담임 목사가 횡령을 한 거랑 그 여파가 크겠죠. 그렇듯이 믿고 싶은 사람, 믿어야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그 상처가 큽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직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큰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상처 크세요. 그렇다고 해서 나 상처받았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상처가 크십니다. 교회라고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예수를 버리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아픕니다.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교회가 끝까지 버팅기면은요, 못된 짓 계속하면요, 결국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예요. 접붙임 받은 가지인 교회 자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상처 끝에 버릴 수밖에 없다면 버리시는 겁니다. 버림받는 교회, 버림받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향한 짝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세요. 사랑은 서로가 좋은 겁니다. 서로가 사랑해야지 짝사랑은 안 좋은 겁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짝사랑하지 않게끔 여러분 주님 사랑에 최고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하는 것은 절대자임을 말하는 거죠. 절대자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산수 배웠죠? 산수 배울 적에 절대 가치 앞에 그 어떤 숫자도 다 뭐가 됩니까? 흡수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글 캠페인이 알죠? 구글. 이 구글이라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이게 파워거든요. 뭐 100 더하기 100 가로 닫고 위에 뭐 2제곱, 3제곱, 4제곱이잖아요. 거기서 가장 높은 숫자 중에 하나가 구글 파워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입니다. 이거는 기가 막힌 숫자예요. 여기에 가장 더 막강한 것이 슈퍼 구글 파워가 있어요. 그러한 것이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절대 가치 앞에 딱 나온다 할지라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왜냐하면 절대는 절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심판이 그런 겁니다. 절대 가치를 지닙니다. 어떤 토도 달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 우리의 적이다 그러면 속수무책이죠. 근데 우리의 편이다 하면은 만사형통 아니겠습니까? 안심 중에 안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것도 엄청 사랑하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는 행동이말로 정말 멍청한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럼 멍청한 신부들이 많나요? 우리 왜 그런 멍청한 신부들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껏 12가지 제목으로 그리스도를 지난 12주 동안에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에 대해서, 그리고 신성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해서, 처녀 탄생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신인격적 성품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승천 그리고 좌정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하신 분에게서 신부라 일컬음을 받은 교회는, 곧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평생의 즐거운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풀어나가는, 그래서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자타가 공인할 수 있게, 자타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적에 작년에 비해서 내가 금년에 좀 더 나아졌네. 비록 완벽하지 못했고 허물이 많았고 잘못이 있었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보니까 좀 나아졌네 하는 그런 자기 자랑도 있을 만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적에도 너 참 예수 믿는 것 같다, 그 예수님 누군지 몰라도 참 나도 믿고 싶다 하는 그러한 것을 자아낼 수 있을 만한 자타가 공인할 수 있도록 매일 성경의 진수 속에서 신부 수업을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